사랑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다 말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겠나이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아무리 지금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재앙 속에 산다 할지라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말씀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우리에게 평강 주신 아버지, 이 세상에 주시는 평강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주시는 그 평강이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아버지 하나님 어찌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주는 평강은 시기와 때가 지나면,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지만, 풀의 꽃같이 순식간에 안개처럼 사라져버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영원 무공토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가는 그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평강이 있을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고요히 머리 숙여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이 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평화에 매는 줄로 메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만이 나를 의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실 분임을 믿습니다. 코로나 물러가라, 너와 상관이 없노라. 나는 하나님 외에 함께함으로 인해서 염려가 없나, 두려움이 없노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안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겸손 가운데 마음이 품어졌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어떠한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나를 염려스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나를 아버지 하나님 죽음 앞에서 떨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요. 네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그런데 우리는 왜 염려할까요? 믿고 구하라겠는데 구하면 되지. 구하고 믿고 감사함으로 그저 의심하지 말고 기다리면 되는데 왜 우리는 의심을 할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왜 불신할까요? 바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불신입니다.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참 사랑을 입은 우리 회복교회는 아버지는 평강이 넘쳐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믿고 구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잘나는 축복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믿습니다. 성령의 아버지는 매는 줄로 꽝꽝 묶여서 아버지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세상에 아버지는 어찌하지 못하는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사망이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게 하신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굴이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아닙니까?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셨기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들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했을 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온전히 주의 능력과 권능의 은총 안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로지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 안에 거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율법적인 꽉 막힌 자들이 아니라 융통성으로 하나님의 아가페적 깊고 오묘한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조건 없는 한없는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모든 일정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과 대막을 세우고 아멘. 우리 아람의 찬송을 찬양 드리시고요. 선택 첫째 달 초하루라고 했습니다. 뭘 선택해야 되는지를 우리 말씀을 상고하기 위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정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며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정이 있으리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정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정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네, 정말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도 한 주간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하루에도 정말 몇천 번씩 이렇게 선택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일어날까? 더 잘까? 씻을까? 좀 이따 씻을까? 밥을 못 먹지?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참 많이도 선택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므로 선택을 왜 첫째 달 초하루를 선택하라고 했는지 이거를 선택해야 정말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좋은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그런데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선택을 잘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나는 고난 가운데 있는데요. 나는 내 인생의 최고의 시궁창속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먼저 내가 어떤 신분이라는 걸 알게 되시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는 각가지 선택을 하며 매일 살아갑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요. 그 책임 또한 내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서 읽어보라 그랬어요. 그 입이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느니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졌다 그랬어요.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소설이나 시나 이런 것을 수필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지어진 것이 아니라 1600년 동안 구약은 1500년 신약은 100년을 해서 각 시대 사람 만난 적도 없고 각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1600년 동안 지어졌는데 지어졌던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근데 하나님의 입이 명령하고 하나님의 영이 모았고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들이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믿음이 생겨난다고 그래요.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생겨나지 않고 불신이 오히려 설교를 듣고 나서 불신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 말 이해가 가는 저 말이 맞나? 저 목사님 저거를 바르게 인용한 것이 맞아? 저 성경 구절이 맞아? 어떻게 하면은 트집을 잡을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은혜가 되지 않겠죠. 믿음이 자라나지 않겠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곧 육신이다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어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직접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30장 6절에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를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움이라 그랬어요. 말씀에 더하지 말아요. 우리 말씀 많이 더하잖아요. 내 생각, 세상 정치, 문화, 애화들을 참 많이 더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쩔 때는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 설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곧 말씀이라 그랬어요. 어떤 씨앗을요 우리가 텃밭에 지금 농사를 짓지만 텃밭에 농사를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서요 작물이 달라져요. 항상 씨앗은 최고 좋은 걸로 심어야 돼요. 그래서 구별해서 심어놓은 거하고요 그냥 있는 거 그냥 대충 심어놓은 거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심었으면 그만큼의 정성을 다하고 사랑을 주고요 아껴주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대로 보답을 해줘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애식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입술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서 멀더라는 거예요. 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가르치기 때문에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말씀을 줄줄줄 애는데요 그 사람의 삶을 말씀대로 선포한 대로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보면요 말씀을 읽은 대로 필사한 대로 그 사람들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보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출애굽기 40장 1절 2절에 뭐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곧 해막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은 뭐냐?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첫째 달 초하는 날. 그리고 17절에는 둘째 해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이게 그 다음 해에도 성막을 세우는데 언제 세우라는 거예요? 첫째 달 초하는 날 세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노예생활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면서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위하여 표적이 너희에게 달의 곧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리라. 출애굽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시키는 그 달이요 새해 첫 달로
달력이 BC, AD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BC 시대에서 AD 시대요. 달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아멘 뭐예요? 피를 보신대요. 6월절 양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진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피를 보는데 표적이 된대요. 그래서 재앙을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6월절 양이 죽는 날 새 날과 새 달을 시작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재앙을 넘어 지금까지 노예 생활에서 있던 모든 것들은 다 하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 내시면서 그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8장 13절에 600일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나서 물이 그치는 그 날이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그랬어요. 600년에 홍수가 나기 시작하는 601년 첫째 달 초하룻날에 보니까 지면에서 물이 다 거쳤대요. 심판이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이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 그래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해 자세히 증언하는 거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자세히 모세가 기록을 했던 이 성막 사건이 이 출애굽 사건이 누구라는 거 예수님 이야기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노아 시대 때 그런 심판을 해서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세 시대 때 또 지금 하나님께서 1월 1일로 새 달을 시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 달과 해를 바꿔주시면서 말이에요. 그럼 이게 누구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만난 전과 후에 우리들을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헛발질하지 마세요. 헛다리 짚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시란 말이에요. 바로 1월 1일이 처음 시작이고 출발선에서 출발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장 10절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성막이 되신 예수님께서요 처음이자 마지막이래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아버지가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면 어떨까? 얼마나 좋을까요? 처음과 끝을 그분이 다 주장하는 내 아버지가 내 신랑이 말입니다. 전 너무나 좋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랬어.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의 값없이 주리니 그랬어.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신 그분이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사람에게 다 나눠준대요. 값없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왜? 주님이 처음도 되어주시고 마지막도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고난 왔다고? 너 시궁창 같은 지금 삶에 살아가고 있다고? 너 지금 사형송 어찌할 수 못해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가 너를 휩쓸고 있다고?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야. 알파와 오메가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니까. 너는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니까. 너는 나를 선택만 해주면 된다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3 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과 시작과 마침이라고 그랬어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과 시작과 마침이 우리 주님이 되어주신대. 뭐가 두렵습니까? 살아도 주님과 함께하는 거고 죽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거 뭐가 두렵고 뭐가 염려가 됐냐고요. 성막의 1월 1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첫째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막은 바로 나를 이야기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이 성막에 들어간 자만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안에 죄를 지은 죄인 신분이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성막 안에만 있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죄악에 넘어가. 사형 선고 내려졌어. 시궁창 속에 있어. 고난 속에 있어. 너 내 안에만 있어. 내 안에서 나만 선택하고 내 안에만 있어. 그럼 너 그 죄악 넘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누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으신 그 주님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을 하셔요. 에베소서 1장 20절 나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그 주님이,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그 주님께서 내 안에만, 성막 안에만 들어와 있어라. 나만 선택해서 그 안에가 있어줘라. 그러면 너에게 어떤 재앙도 내려지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도요, 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는 더러운 죄를 짓고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떠나갈 때 마지막 그 체험 만찬 때 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어주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나 발 못 씻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네 발을 안 씻고 너하고 나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해요. 그래요. 그럼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씻어달라고. 아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는 발만 씻어. 우리가 살면서 자범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지울 수밖에, 생각으로, 머리로, 눈짓으로, 비언어로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발은 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살면서 지은 자범죄는 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침 일어나서 하루를 맡기는 기도를 하고, 잠을 잘 때는 하루를 지켜주심을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회개 기도하고, 그러고 항상 잘하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본 본체가 되시는 빌립보서 2장 근본 본체가 된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너 성막 안에 들어와 있게, 성막 안에 들어오기로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1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너 이미 네가 부여받았다면, 이미 너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몸은 씻은 사람이야.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를 씻어준다고. 너는 이미 죄가 씻어졌어. 그래서 너 구원 받았어. 너 그걸 믿어? 믿는다라면 발만 씻으면 돼. 자범죄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1장 20절, 이 땅에 우리 예수님 그냥 오신 거 아니잖아요.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베드로처럼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매일같이 생각으로, 말로 짓는 자범죄를 매일같이 씻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찮아요, 넘어져도. 그러니까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그 오직하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나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러겠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을 하겠어요. 살아서 제자를 다녀왔던 사람 얼마나 좋았으면 바로 말하지만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서 고백을 했잖아요. 그것도 자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저 천국은 좋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과 마지막 때는, 마지막 우리 주님의 부름을 받으면 거기 갈 건데 뭐가 두렵고 염려스럽습니까? 이 땅에서 좀 살다, 안개 같은 이 땅에 좀 살다 되게 잘하시고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다가 주님을 영광에 살다가 부르면 받으면 되겠죠. 요한복음 15장 1절 5절에 보면요, 나는 포도나무와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5절에는 너희는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호흡도 할 수 없어요. 그 정도는 나 혼자 할 수 있다고요?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성막은요 처음 시작이에요. 주님이 내가 처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성막이라고 직접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런 이 주님께 무엇을 구한들 안 주시겠냐고요. 저는 어쩔 때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저 구하면 필요하고 욕심내지 않고 구하면 하나님 주시는데 왜 구해도 주지 않는다 그러고 응답을 받지 못한다, 응답을 받아주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야고보 4장 2절과 3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어. 아멘. 욕심을 내서 구하기 때문에 얻지를 못하는 거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 헛발짓하는 거예요.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사리사욕을 가지고 구하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냥 욕심 부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겠잖아요. 그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주님이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거 구하는 건 이방인들이 구한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러면서 뭐라 그의 나라 그의 일 우라라. 하나님을 먼저 영원하게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면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나에 이루어지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나님의 뜻이 먼저 나타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제껴놓고 내 뜻만 나타나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어떤 것을 구한다 해도 구해지지 않죠. 욕심이 가득 차 있는데. 그래서 야고보 1장 6절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랬어요. 의심하지 말라 그래.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구해놓고 의심하는 건 뭐예요? 바다 물결 같으니 정함이 없어요. 두 마음을 보기 때문에 이런 사람 없기를 구하지 바라지도 말라 그랬어요. 구해놓고 흔들리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죠. 의심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불신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전지전능하신 그분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오늘 교회 갔다. 나 오늘 예배 드렸다. 아, 나 11조 도둑질 안 했어. 나 예배 시간에 예배 갔거든. 나 그래서 기도했거든. 근데 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더라고. 내 뜻을 구했는지 아버지 뜻을 구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럼 분명히 잘못 구한 게 있을 겁니다. 아버지 뜻을 구한 게 아니라 내 뜻을 구하였기 때문에 구하여도 얻지 못한 것은 잘못 구하고 정욕에 쓰려고 구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구하시라는 거예요. 예? 고린도 5장 7절에 유월절 양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볼 때는 재앙이 넘어간다. 이 안에만 있어달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게 되면 그 안에 성막 안에만 있어지면 노예자가 자유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유자가 되는 걸로 끝났나요? 아니었잖아요. 홍해 바닷길에 왔을 때 어땠어요? 길이 없었어요. 진퇴양난이었잖아요.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국 백성이 꼼짝없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홍해 바다를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서 갈라주셨어요. 건너게 하셨어요. 그러고 그래서 좀 가다 보니까 목이 말르라니까 반석을 딱 쳐가지고 생수를 내서 갈증을 해결해 주시잖아요. 배고파요. 만나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는 것은 다 주셔요. 그것만 어우 더워 그러니까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비춰주시고 어우 추워 하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분을 선택하라는데 그 선택이 이렇게 힘들까요?
어떤 길도 만들어 주시는데요. 믿음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이 책임을 주신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불평한다, 불신한다라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진전능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불평이 나오니 어떻게 의심하니, 두렵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구해도 구해지지 않고, 구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뻔한 답이 나오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은 하나님은 영이시여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6월절 양을 잡아서 6월절 양 잡는 날을 창조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달력을 바꿔버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니까 뭐가 돼요? 2022년이 달력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일요일이 주일이 돼서 그 일주일에 시작하는 출발선이 되었어요. 6일을 창조하신 후에 주일이 앞에 나와서 우리를 한 주간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의 주인은 누구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가 안식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안식후 첫날 새벽에 일어났어요. 새날이 밝았어요. 그 창세기 8장 14절에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먼저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그랬어요. 다 첫째 달 초하룻 날이에요. 안식후 첫날이에요. 그날이 첫 시작 출발지게 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서 12장 35절 36절에 뭐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뭐예요? 종이, 노예예요. 노예는요 돈이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이 노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 은금 패물과 옷을 의복을 구하라고 그러는데요. 그 이 주인에게 종이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싹 요구한 대로 무조건 다 내주라고 해버리십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 430년 종살이했던 그 모든 다 채워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노예가 자기 주인에게 은금 패물을 요구하지만 다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지 않으면 허락될 수 없어요. 결정이 될 수 없어요. 그 출애굽 32장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너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뭐예요? 지금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어서 은금패물을 손에 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도 드리고 우상에게도 드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홍해 바다를 건너왔는 그 기적을 체험했던 이 사람들마저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는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딱하죠. 우리는 흔히 그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표적 보여주세요. 그럼 하나님 일할게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믿지 않고 하는 명령 떨어지면 그냥 아멘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은 누가 할까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하네요. 어떤 자세를 해야 될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죠. 인색하지 않는 마음으로 해야죠. 다윗은 얼마나 성전을 짓고 싶어서 갈망했으면 평생을.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
그 많은 성전을 충분히 지을 수도 있는 성전에 재물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짓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성막을 짓는데, 교회를 짓는데 사람을 준비를 시키더라고요. 출애굽기 31장 2절 이하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4절 정대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소로 만들게 하며 5절에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그래서 아멘. 뭐요? 부살레 느닷없이 훌의 손자 모세를 아말렉하고 전쟁이 있었을 때 아론과 우리 손을 모세가 양쪽에 잡아줬잖아요. 근데 10장이나 지나가가지고 나서 나중에가 느닷없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이 부살레를 지명해서 성막을 짓게 하라, 하나님의 교회를 짓게 하라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셨대. 그리고 구하자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똑똑하게 해주세요. 똑똑한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말을 많이 하죠. 그렇게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일하세요. 뭐하는 마음으로 인색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색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일을 기쁘고 즐겁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다는 거예요. 저같이 미련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잖아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느끼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걸 보고 느끼고 깨닫게 하셔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냥 예, 아멘, 알겠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아요. 아무리 두렵고 염려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냐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으시겠지. 뭔가 오묘한 뜻이 있기 때문에 어떤 뜻,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 고난의 시간을, 사형 선고의 시간을 시궁창에 빠진 것 같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는 이 시간 과정이 필요하겠지. 주님 내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님의 뜻을 알아차려야 되고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데 묻고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지 못한 여러 가지 지혜와 청명을 주셔서요. 깨닫게 하고 알게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더라니까요. 선택을 그래서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고 지혜와 청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와 은사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우리 찬양 드렸던 그 찬양 들으시고요. 우리 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르는 자는 좋으니 했으리라. 많이 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으니 했으리라. 크게 예수님을 구주라. 거르는 자는 좋으니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있으리라. 많이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 있으리라. 많이 많이 있으리라. 아멘. 주여, 사랑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이도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을 잘못하여 놓고 우리는 남 탓을 합니다. 내가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저게 잘못했을까라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그 두려워하는 모습을, 염려스러운 모습을 다른 이에게 떠넘기고 있는 그게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도 말씀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입에서 선포가 되어진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를 선택하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알파 오메가 되시는 그 주님이 한도 끝도 없이 구하고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아버지는 입을 크게 열지 않습니다. 믿고 구하지 않습니다. 구해놓고 의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믿음은 행함과 같이 일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심었든지 행하였든지 그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다 네가 그대로 다 거둬들인다라고 얼마나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했으면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로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제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신 아버지 하나님, 구보도는 것 같지만 실수하는 것 같지만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굳고 구하고 기도해 놓은 것은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차근차근 아버지 하나님 일을 해 나가시는 거 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깜짝 놀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데, 말씀대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왜 아버지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할까요? 왜 아버지는 똑같은 말씀을 안에 있습니다. 똑같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보는 성경과 그들이 보는 성경이 다른 것입니까? 내가 보는 예수와 그들이 만나는 예수가 다른 것입니까? 아버지, 선택을 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은 될지라고 말씀하신 아버지는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아버지는 환경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이 시간에 환경에 묶여졌던 것이 내 믿음대로 터질지다. 아버지,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묶인 것이 풀어질지다. 하늘이 닫혀서 아버지 땅에 그냥 해도 되는 일이 없는 자녀에게 아버지는 풀어주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어질지어다. 오 주여, 카라스칼레미 키스카라오스카라. 아버지 할렐루야, 카라스카라. 건강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을 떠나갈지어다. 치료가 될지어다. 회복이 될지어다. 나아지가 치료를 아파야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지어다. 오 주여, 나와라스 카라스칼라스카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받을 만한 때 은혜의 때 그들에게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을 만한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해서 아직도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건강 때문에 고통받아 있는 그들에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영향 때가 되지 않아서 아버지 아직 고난 가운데 있는 자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입술에 내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신 그 입술에 구한 것은 선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의심하지 말라 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은총의 역사가 아버지 받을 만한 그릇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릇을 아버지 하나님 켜주시기를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오 주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여라마스 카라스카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저 한 번도 들어보지 어린 아이에게 아버지 새우깡을 아버지 하나님 맛동산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믿습니다. 그렇듯이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저 아멘하고 나아갔을 때 아버지는 그 가정에 그 사업장에 그 직장에 아버지는 정중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지는 것이지, 불신하고 의심하고 짚어보고 또 짚어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큰 역사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지전능하심을 믿어주고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으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직장을 통해서, 그들의 일생을 통해서, 그들의 자녀를 통해서, 그들의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형제 자매를 통해서 그들의 축복의 능력의 권능의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선포하노라. 믿음 없는 불쌍한 불신앙의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땅을 떠나갈지어다. 하늘 문이 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막 안에 예수를 선택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도다. 자녀가 되었도다. 하늘 문이 열어주는 축복을 선택할지어다. 오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편에 설 자 다 나오라고 하자. 내 지파만 다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의 가족들을 다 나와서 하늘 문이 열어지는 놀라운 자손 대대의 축복이 열어질 수 있도록, 사업장의 문이 열어질 수 있도록, 자녀의 문이 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는 땅에서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 불쌍한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때 아버지 모든 능력의 권능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전에 아버지는 심는데 섬기는데 아버지 하나님 차원에서 아버지는 인식하지 않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를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때 하늘 문이 열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노예자가 자유자의 축복이 열어지게 되어져서 아버지는 묶인 아버지 하나님 길 없는 곳에 길이 열려지는 것이고 땅에서 묶인 거 하늘에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홍해 바다가 열어지는 은총의 역사가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강야로 들어가고 가나안 땅까지 아버지 약속의 땅까지 가는 놀라운 은혜가 내려지게 되어질 줄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 하나만 우리가 가늠의 말씀 앞에 선택을 일선해야 한다라면 아버지는 우리 신분에 상관이 없이 죄를 졌던 상관이 없이 아버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주시고 아버지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셔서 아버지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예수님을 선택한 삶이 얼마나 축복의 삶인지 아버지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은 아버지는 아버지 엄지간들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었지만 아버지 나 한 사람 하나님을 택하여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더니 우리 가정에 보여주신 축복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가족들이 아버지를 깨닫는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사단이 득자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님이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해가는 과정은 아버지는 일사천리로 아버지는 막힌 것이 없이 묶인 것이 없이 차근차근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종을 아버지는 들어서 일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놀랐고 또 놀랐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이 한 주간 일 진행의 모든 것이 차질 없이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시고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